네,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삼동산 신방 중에 있는데요. 이제 신방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우리 3-1 목장부터 이제 19 목장까지 이어져 나가는데 늘 항상 나누고 있는 말씀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인사할 때 그냥 말로 선포하기보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감사했던 거 3가지를 짝을 지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봐주시고 오늘도 내가 감사했던 거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면 하루에 잠을 깨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옆에 분들과 감사를 3가지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셨나요? 조금 아쉽죠. 아쉬운 거는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신방 때도 그렇지만은 옆에 사람 얼굴을 몰랐다가 3년 만에 처음 보는 경우가 생겨서 어색할 때가 있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서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굴을 보게 되었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관심을 둠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나의 감사를 들었는지 알 거고 다음에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옆자리에 1분 이상 우리가 감사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함께 감사를 나누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안부로 물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오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서로의 교제 가운데 좋은 일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야 되며 서로의 감사의 제목들도 나누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대구를 사랑하사입니다. 지난번 민들레 피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대구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들레 홀씨가 되어 대구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이 대구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꽃으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었고 그 꽃들로 우리는 이어서 복음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전승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서울에 예배학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숙박이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도의 회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회관에 우리 교단의 여전도의 회관 1층에 보면 여전도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찮게 보게 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근거가 할빈교회 사진입니다. 80년대, 70년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국의 이제 경제가 바뀌면서 극빈자들이 모였던 그 할빈교회, 그곳에서 어머니의 기도, 그 뒤에 업힌 아이, 또한 그 옆에 있는 아들이죠. 우리는 단순히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저 어머니의 무릎 꿇은 기도가 한국 교회를 이끌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코디네이터 되시는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저 업힌 아이가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진 작가는 일본의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무릎꿇음 기도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구의 선교의 시작 또한 윌리엄 베어드가 시작하였고 베어드 배위량이라고 불리는 그 선교사로부터 대구 제일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베어드는 숭실에 갔지만은 그의 처남인 아담스 아니와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대구의 교회가 이어져 갑니다. 아니와 선교사의 부부를 통해서 대구 지역 선교가 활발하게 이어졌고 그에 같이 온 존슨 선교사라는 부부가 의료 선교사로
동산병원을 또한 재중원을 미국 약방으로 시작으로 하여서 선교의 의료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1899년에 헨리 브루원이라는 부헨리 선교사,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구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지어졌지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인 마르다 브루엔 선교사, 부마테 선교사라고 불리는 이분이 SM 신명학 여학교를 만드시고 또한 여성의 교육에 힘써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성고등학교, 개성학교가 생기고 또한 그 개성학교와 신명학교, 여자학교, 여성학교인 신명학교가 합쳐져서 또 첫 글자 뒷글자를 따서 계명대학교, 계명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지만은 그 분쟁은 잠시 내려놓고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대구의 역사가 또 선교의 역사가 의료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이고 오래된 장로의 신학교를 만든 마페 선교사의 아들인 마페씨 또한 동산병원의 원장을 지내면서 계대와 의대를 만들고 연합하여서 또 대학병원으로 또 승격하는 작업에 우리 교단의 또한 선교사 1세대에 이어서 2세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엘리 선교사가 그 언덕 위에 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청라 언덕 위에 살 때 그 아래쪽에 보이는 대구 읍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구 읍성이 완전하게 복원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읍성의 길을 따라서 지금 조금씩 복원하여서 그 길을 둘러져 있는 것을 시내와 북성로 일부의 지역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읍성을 바라보면서 브루원 선교사가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망대가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말을 한 이후로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 평양의 대부흥을 이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제2의 예루살렘을 지칭하게 되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선교의 중심은 남쪽에서는 대구, 북쪽에서는 평양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전적인 무대가 되었고 그들의 신학적 뿌리가 이곳에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대구의 많은 역사 가운데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는 것도 대구에서 총회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고 1928년도에 총회에서는 총회 여전도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한 총회가 대구 제일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구는 참으로 귀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 전했던 곳, 선교센터가 있었던 곳, 그곳에 우리는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혜택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졌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위에 척박한 대구에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구의 선교가 어려웠던 세 가지 3S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개 짖는 소리, 사운드 때문에 선교사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개는 스모그, 나무를 떼다 보니까 굴뚝이 낮아서 분지 지역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 공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운드, 스멜, 또 한 가지가 그렇죠. 스모그, 스모그, 스멜, 냄새, 하수구 처리가 안 되어서 냄새 때문에 선교사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또한 자식을 놓고 하루 만에 죽음을 맞이했던, 자식을 보내야만 했던 그 아픔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그의 삶 가운데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버리고 아무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교회학교 졸업을 했는지 수료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다 졸업을 하셨군요. 네, 졸업자들만 이곳에 모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오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의 죽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서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대구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을 위해 민들레 홀씨가 되어 저 북미에서, 호주에서 그 모든 생활을 버리고 대구에 와서 그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왜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잊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특별한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민들레 홀씨가 되어 이 땅 위에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 그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1885년 한국에 도착한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잘 아시죠? 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같이 배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언더우드가 서울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4가지 점. 첫 번째는 성서를, 성경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서, 사경회를 좋아하고 성서의 지식과 평신도 신학의 훈련받기를 즐거워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 듣기에, 상고하기에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한국교회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은 힘껏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신앙인이었다고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빼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한 날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갑에 물질이 있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 날을 들여 하나님을 즐거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10시에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 회원들 시간을 내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연보하는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함께 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연보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사는데 바쁜데 주일 하루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교회는 감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기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귀히 여기고 그날을 따로 빼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언더우드는 세계교회를 소개하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루를 빼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국교회는 교회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가 화재나 가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의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종교, 우리는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만 도와, 이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려울 때 함께 세상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호흡한 헌신적인 봉사가 있는 교회임을 언더우드는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는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갖춘 교회임을 자랑하였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교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묵묵히 섬김의 지도자를 지도하였고 그 지도력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또 한국교회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그 민들레 홀씨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는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 말로만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은 말만으로 사랑한다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지극히 높고 고상한 차원에서부터 아주 작고 하찮은 부분까지, 즉 어려움 가운데서 처해 있는 형제를 돕는 데 이르는 그 과정까지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눈빛을 주면 아시죠? 네. 3초 이상 보기 힘드시면 조금 그 사람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면 바라볼수록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많은 표현을 하지만은 그 사랑이 진실할까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국률함과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고민하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구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그 형제를, 자매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착함과 의로움에 있어야 되며 진실함에 있어야 되고 거룩함에 있어야 되며 사랑함으로써 그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과 의로움과 사랑,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표식임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함경진 목사님의 구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우리의 위치를 두고 세상은 우리의 기준을 낮게 봅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부패 가운데 불가시적인 교회나 가시적 교회나 함께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를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였더라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단지 윤리적인 사랑의 문제라고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근본적인 근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랑을 아는 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의로움과 사랑, 즉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바 믿는 바를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대구를 사랑하사 이 대구를 변화시키려면, 이 민족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축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 가운데 쓰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대본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나태한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 기경되어지고, 또한 내 마음이 또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는 모습으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아닌, 나의 의지로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집 40평, 80평 아파트,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이 내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답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과 답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린 철저하게 죄와 잘못에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절기를 마치고 기쁨의 50일이 정리되고, 이번 주일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와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